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지역은 이제 한낮 기온이 100도를 넘게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에는 토네이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10년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몬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사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고 하나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님, 그 어제 말씀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아합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릴 징계를 일단은 유보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미 두 번이나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았었고요. 또 그 유보의 의미가 징계를 완전히 철회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유보의 시간이 꽉 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왕에게는 최후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합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하나님이 아합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 중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제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아합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은요,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인데요. 이들이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상대로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가운데는 그 이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람이 이스라엘에게서 탈취했던 그 성읍들을 반환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네, 그러니까 둘은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베나다시 그 성읍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읍들 가운데 길르앗 라몬도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솔로몬이 세운 도시였는데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아람 왕 이 베나닷은 이 땅을 조약대로 아합에게 돌로 주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조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문제로 인해서 잔뜩 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 왕은요,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 때도 봤던 것처럼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만 하는 조급함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때마침 이때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제 옵니다. 만나러 오는 거죠.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체적으로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좀 불완전했는데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합 왕조하고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두 가지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되면서부터 이 둘 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아람이 북쪽에서 점점 커지니까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하고 함께 공동으로 대처할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동맹 관계가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옳게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관련된 말씀이 역대하 19장 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크게 책망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 왕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이것 이후에도 나중에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은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줄지 모르지만 후회에는 그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하는 그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4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알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이 너무 파격적인 말을 해요. 우리 왕국이 당신의 왕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보다는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합은 뭘 모으기만 하면 항상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많은 선지자를 모았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모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왕은 올라가시라.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지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영의 말을 전하는, 속이는 영, 결국 사탄입니다. 사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영의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목숨을 거두시기로 결정하셔서
속이는 영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아합에게 혹시 우리가 물을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물어보죠. 그때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있긴 하다. 그런데 항상 그가 흉한 일만 내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라고 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만 봐도 아합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요, 점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점잖게 타이르죠.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내시를 보내게 됩니다. 아직 미가야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두 왕이 왕복을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그 모여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마침 그때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참고로 이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고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그러니까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뿔로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축복했었어요.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메인 지파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이여 올라가라 라고 시드기야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왕께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예언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고 지금 데리러 갔던 미가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면 그의 생이 좀 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결국 우매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요,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셨지만 그것이 완전한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너무나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그가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그는요, 여전히 교만하고요, 지혜롭지 못하고요, 즉흥적이고요, 감정적이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가 길르알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그의 죄성이 그를 파멸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유보는 없었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남유다 왕,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좀 묵상할 점입니다. 그는 정직한 왕이었지만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는 이 동맹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만 거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악을 일삼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할 때 혹시라도 우리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 너무 깊은 관계, 동맹의 관계까지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악한 사람이 가장 힘이 있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계약을 맺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잠시 누리고 있는 권세조차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자, 그래서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옳지 않다면, 아합원과 같이 악하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적절한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동맹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는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라. 비록 여호사밧은요,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는 신중함을 오늘 보였죠. 그런데 정작 그가 아합과 동맹을 맺을 때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항상 부분적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악인들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귀중한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세상 권세자를 존중하라고는 말씀하지만 그들에게 굴종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존중과 굴종은 차이가 큽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세상의 악인에 대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당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시편 1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권세자들에게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세상 권세자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주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동맹으로 말미암아서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공경에 빠지게 되고요, 먼 길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 동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저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귀하게 의지하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그 권세자들에게 굴종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음성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결단하시는 기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진행 중인 유th 미션 트립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곧 진행될 VBS 또 서머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치료 과정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영수 집사님, 조홍규 권사님, 이영석 집사님과 모든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아공의 홍관호 성영란 선교사님 사역과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